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교회는 그 개신교 안에서 점점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성만찬에 관하여서 저희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성만찬에 관한 내용, 그리고 또 의식의 숫자도 늘리고 강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게 되는 이 성찬 예식, 과연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배워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한참이던 시절에 이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비두니아의 총독이 기독교인들을 조사를 한 내용을 로마 황제에게 보고한 것들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소문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 소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성찬식이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온 전통은 매 예배 때마다 성만찬이 있었어요. 성만찬이 있을 때 우리 지금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자, 받아서 드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받아서 드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나 혹은 나쁜 목적으로 이걸 얘네들이 뭐 하나 염탐하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식인종이다 그랬다고요. 사람을 잡아서 살을 서로 나눠 먹고 피를 나눠 먹는 밀교 같은 이상한 공동체다. 그 기독교 교회에 대한 그런 악소문이 있었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처음에 생긴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니까 피를 먹으라고 그런다고, 살을 먹으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식인 습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오면은, 요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잘 안 씁니다만은 형제님, 자매님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직분으로 이제 부르죠. 집사님, 뭐 권사님 이렇게 하는데, 직분이 없으면 사실 교회에서는 딱 한 명칭이 없어요. 아버님 뭐 그럴 수도 없고, 저기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직분을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성도님 이렇게 하죠. 성함 붙이면서 성도님. 그러는데 원래 젊은 분들은 예전에 저 선교회 활동할 때도 보면은 다 형제 자매 그랬지 않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서로 자기 부인도 아니고 자기 남편도 아닌데 형제님 막 그러고 자매님 그러고,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또 사랑합니다라는 말 하잖아요. 형제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밖에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것들이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집단이다. 뭐 동성연애를 한다.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거는 자기들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런 교회에 대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런 오해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조사를 해봤어요. 정말 그런지. 조사를 해서 이제 보고서를 올린 게 뭐냐면, 저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엄청 착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굉장히 생활을 단정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남 돕는 거 이런 거 엄청 좋아하고, 소문처럼 이상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딱 하나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로마의 그 황제를, 당시에는 황제를 신으로 여겼는데,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들이 믿는 뭐 신이 따로 있는가 봅니다. 그거 말고는 뭐 도덕적으로나 뭐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건강한 삶을 사는 공동체였습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한 내용이 그 문서로 남아 있어요. 후대까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가끔 목사님이 뭐 이렇게 주면, 성만찬 한다고 그래가지고 포도주 주면, 아니 또 어떤 사람은 먹지 말랍니다. 또 뭐 차별합니까 교회에서?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래가지고 세례 안 받으신 분은 이제 드시지 말라고 얘기하고, 또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입교, 본인이 이제 18살이 넘으면 자기 의지로 세례 받겠다고 하면은 이제 입교 교인이 되는 거예요. 유아 세례 교인은 엄마 아빠가 그냥 애 정신 없을 때 그냥 받은 거잖아요.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땡겨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입교 절차를 이제 하면은,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하는 거기 때문에 입교 절차를 하면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례 교인이 되는 건데, 입교되지 아니한 유아 세례를 받았더라도 입교되지 않으면 잔 받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내가 저거 한번 먹으려고 세례를 받는다. 그래 이제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먹어보니까 달달하니 맛은 있는데 너무 조금 줘 또. 좀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기도 하고, 이게 주님의 몸이라고 그래서 받아보니까 카스테라인데 몸이 아닌데. 옛날에는 또 뭐 백설기 같은 거로도 하기도 했고요. 뭐 이거 빵인데 이걸 왜 몸이라고 그러면서 저렇게 하지? 아마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왜 저걸 자꾸 하려고 그러지? 이런 내용도 있을 거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돌아오니까 그냥 먹는 거다. 그리고 또 제가 성찬식 할 때 그런 말씀 드리죠. 자신을 살펴서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렇다는 생각이 들면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지 말고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분명히 나는 직분자인데 내가 이걸 받으면, 이걸 안 받으면, 안 받고 패스 이러면은 옆에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졌나 보다, 또 이런 생각 할까 봐 꺼림칙하면서도 받아 먹고, 이런 거 있었지 않았나요? 이 리액션 없는 교회에서 내가 이 오랜 세월을 설교를 했으니 주님이 장하다 칭찬하실 법도 한데. 자, 어쨌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중간에 이제 목사님이 뭐 성경 구절도 읽어주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많이 나오는 것이 오늘 읽은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속에 다 나와 있죠. 내가 이것을 전한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가지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뭐 이런 내용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쭉 정말 멋지게 적어 놓아서 목사님들이 이걸 발췌해 가지고 성찬식마다 읽지만, 실제로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왜 하게 됐는지, 왜 기록을 하게 됐는지를 아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랬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싸움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그리고 몇십 년 안에 다 교회들이 설립이 됐죠.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가 열심히도 했지만 탈도 참 많았어요. 일단 동네 자체가 좀 불량스러운 동네였기도 했고, 그러니까 기존의 성도들이 이제 유대인도 있지만 유대인 아닌 분들이 더 많았고, 그리고 그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향락의 산업이 주가 돼 있는 도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자유분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원래 잘 노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죠. 막 신이 나면 진짜 열심히 합니다. 막 최선을 다해서 하면 교회가 막 들썩들썩하고 좋죠. 그런데 또 교회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 그분들이 또 실력 발휘를 합니다. 똑같이.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막, 그래서 보통 머리 아픈 게 아니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당시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은 예배를 이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은 순서가 이래요. 일단은 만찬이 있어요. 식사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고 밥을 먹잖아요. 그 옛날 초대교회에서는 밥을 먼저 먹었어요.
밥을 먹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 다음에 예배 중간에 성만찬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요런 게 또 있었던 겁니다. 성찬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이제 공동 식사를 할 때는 우리가 포틀럭 만찬이라고 그러는데 집에서 자기들이 가져옵니다. 자기들이 먹을 거를. 교회 주방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에 올 때는 자기들이 그날 먹을 점심을 싸갖고 왔어요. 싸가지고 오면 만약에 오늘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주일날 그 점심 여러분 드실 거 싸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은 도시락을 안 싸도 되는 교회로 갈래나? 여러분이 싸가지고 오시겠죠. 싸가지고 오시면 딱 표시가 날 겁니다. 어떤 분은 뭐 음식 솜씨가 좋거나 요즘에는 뭐 아무리 못 살아도 사실 도시락 하나 그럴듯하게 싸는 거는 일도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소득이나 또 여러 가지 차이에 의해서 가져오는 음식의 질이나 양이 다를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뭐였냐면 부자, 귀족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평범한 일반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노예 제도가 존재할 때 노예도 교회를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예나 일반인들의 숫자가 부자들보다 좀 많죠. 왜냐하면 아래에서부터 믿어 올라갔으니까. 그러면은 부자들은 뭡니까? 그런 거 해오라고 그러면 가뜩이나 신앙심이 충만한데 교회에서 먹을 거 준비해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체면이 있지 나 먹을 거 하나만 싸가지고 가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 좀 하고 선행을 베푼다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하인들 시켜가지고 노예들 시켜서 음식을 막 푸짐하게 만들어가지고 정성껏 막 양도 많게 해가지고 교회 갈 때 어떻게 그래요? 야박하면 안 되니까 막 우리 주복기 권사님이 막 이렇게 이제 해주시겠죠. 해가지고 또 이제 귀족들이나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뭐 집에서 그냥 있는 거니까 해가지고 또 기쁜 마음으로 일찍 옵니다. 일찍 와요. 중산층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빠듯하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먹을 거 좀 이렇게 해서 들고 옵니다. 근데 이제 시간 딱 맞춰 오죠. 그런데 이제 노예들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은 매여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이제 노예죠. 직장 다니시잖아요. 그 노예 뭐 매만 안 맞지 노예 아닙니까? 그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게 주인 눈치도 봐야 되죠. 그리고 노예들은 부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챙기기는커녕 시간도 제대로 못 맞추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음식을 못 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솔직히 몇 번 다녀보니까 뭐 내가 안 해가지고 와도 저 부자 우리 성도님들이 뭐 많이 해가지고 음식이 많으니까 그냥 가서 그냥 좀 얻어 먹으면 되겠다. 교회 뭐 서로 형제님 하니까 이러면서 살짝 좀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죠. 굳이 뭐 내가 싸가지고 갈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뭐 시간도 좀 늦게 오는 당연히 늦게 오죠. 초대교회도 당연히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루즈해지니까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냐하면은 시간이 딱 정해져서 이제 밥을 안 먹고 교회 와서 밥을 먹으니까 그때쯤 되면 배고프지 않습니까? 배고픈데 맛있는 걸 싸가지고 왔는데 안 와. 다 와야 먹을 텐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모여야 이제 만찬을 시작하고 또 만찬 지금 먹어야 그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예배 드리고 그럴 텐데 안 오니까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이제 숫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선 어떻게 해요? 먼저 온 사람들끼리 먹어야죠. 먼저 온 사람들끼리 먹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배울 점이긴 한데 당시에는 밥만 먹는 게 아니라 포도주도 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방에서 반주를 좀 내오라고 초대교회를 닮아가기 위해서. 당시의 사람들은 그게 술이라기보다는 그 뭐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사도 바울도 건강을 위해선 포도주를 좀 먹어라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고 또 물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이고 음식이 비위에 안 맞으면 이제 그걸 뭐 했대요.
그런데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여러분이 지금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이 포도주는 사실은 포도즙을 발효시켜서 알코올 성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민감하신 분은 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술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게 술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여러 잔 마시면 사람에 따라서는 벌겋게 얼굴이 올라오고 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부자들은 많이 싸워가지고 좋은 음식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건빵 가져온 사람도 있고 누룽지 가져온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 분위기가 묘해지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근데 내가 가져온 거보다 저 사람이 가져온 게 좀 복잡해지잖아요. 분위기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먼저 온 사람들끼리 먼저 먹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안 가져오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왜냐하면 그걸 자꾸 이용하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오늘 본문처럼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먹자 이래가지고서 다 먹어버렸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늦게 온 사람들 걸 안 남겨놨다고요. 그러니까 먹을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뷔페에 갔을 때 먹으려고 했는데 남들이 다 가져간 그걸 보시면 돼요. 그렇게 돼 있어 흔적만 있지 음식이 없어요. 그리고 먼저 온 사람들은 배부르다. 남겨놓지를 않고 미워서 그랬을 수도 있어. 배부르다 그러고 얼굴이 벌게 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늦게 온 사람들은 헐레벌떡 가지고 와 보니까 예배는 시작됐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왔는데 속상해요. 그러니까 예배에 은혜가 될 리가 없죠. 더군다나 이게 우리 정도만 돼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카페에 가면은 우리 식당에 가서 우리 이렇게 나이 비슷한 분들끼리 3, 4, 5 모여 있지 않습니까? 모여서 이렇게 얘기 나누고 당시에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뉘기 시작했어요. 그룹이 나뉘어졌다고요. 부자고 가져오는 음식의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 오는 시간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모이고 또 중산층이 따로 모이고 또 노예 계급들이 따로 모이고 그렇게 모여요. 그렇게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얘기도 하지만 쟤네들은 교회 와서도 지들끼리 모이면서 와 쟤네 옷 입은 거 봐 막 이러고 또 반대편에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예 본인들이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친하게 지내는 게 나쁜 겁니까? 그건 교제예요. 교제인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본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하는 거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뭡니까? 다른 이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끼리만 모여서 본인들끼리만 즐기고 그 옆에 밥을 못 먹은 사람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른 채 한단 말이에요. 모른 채 하면 이게 교회에서 파벌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리고 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해요. 성만찬을 배불리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이렇게 떼어서 떡을 떼어서 당시에는 뭐 여러 의식이 있었지만 이렇게 목회자가 이걸 들고 있으면 와서 떼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어쨌든 이렇게 돌려서 빵을 돌려가면서 위생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빵 하나를 이렇게 돌리면서 한 조각씩 떼어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걸 하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은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배가 불러가지고 얼굴이 벌게 가지고서 그거 이게 떼어갖고 먹고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가지고서 눈에 칼날이 서가지고서 그거 받아 먹으면서 저 사람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배가 고프면 집에서 밥을 먹고 와라. 왜 교회에 와가지고서 밥 가지고 싸우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거룩한 예식을 더럽히느냐. 요래서 오늘 말씀이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풀어서 설명을 해준 내용이 오늘 읽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성만찬을 드리면 오히려 그렇게 성만찬을 드리는 게 너희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 돼. 그러면 성만찬은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면서 설명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사도 바울이 성만찬 이렇게 하라고 이제 알려줬지 않습니까? 주께서 잡히던 밤, 보통 우린 전날 밤이라고 하는데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해달라.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는 건 생각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래서 자신을 살피보고 성만찬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받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성만찬의 의미를 모르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건 죄를 먹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권면을 드리자면, 주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난주에 혹은 뭐 얼마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는데, 죄를 지었는데 지금 그 죄가 있으니까 지금 이 성찬식에서 이걸 받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받지 말자, 그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런 죄가 있어요. 내가 그런 죄가 있는데 주님, 그것은 명백히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에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내가 기대하며 이걸 받습니다. 이게 올바른 선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그때 땡 죄 졌으니까 이건 안 먹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그런 죄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당연한 거 아니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상황이면 그럴걸, 이따위 생각을 하면서 성만찬을 뻔뻔하게 받아 먹으면 이게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된다는 뜻이지, 단순히 OX 문제를 가지고 죄 졌어? 그럼 먹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만찬을 받는 자의 마음 자세를 말씀하고 계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성찬이 나에게 효력이 되어서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받으면 귀한 예식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지었네 안 지었네 이것만 갖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당시에 고린도 사람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한 사람은 건하게 취해가지고서 성만찬을 그냥 주세요 먹고, 어떤 사람은 성이 나가지고서 막 독한 마음을 품고, 이런 것들이 당연시되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선생님도 당시에 교회들이 그런 면이 지금도 있지만 더 표시가 났나 봐요. 교회에 오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 가지고 금가락지 끼고, 다시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명품 막 두르고, 이러면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호의를 베풀고 좋은 자리 상석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오면 당신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밑에 앉아라. 교회가 그런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이게 마땅하냐. 야고보 사도가 엄히 꾸짖고 있어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몇 번 안 가서 그런 일이 일상화가 된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데 나는 좋은 음식 정성껏 해가지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많이 가져오고 일찍 왔는데
쟤네들은 가만히 보니까 옆집 종로만이요. 그런데 음식도 안 가지고 헐레벌떡 늦게 와가지고서 우리를 기다리게 만들어. 이러니까 우리끼리 먹읍시다. 음식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 일찍 온 사람들끼리, 생활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 형제님도 이쪽으로 오세요. 일반 이제 못 가져온 사람 이제 같이 먹읍시다. 그런데 먹다 보면 눈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불편하니까 쓱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빠져나왔다는 건 뭡니까? 배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제대로 된 주님의 뜻을 하는 사람이라면 노예가 그 모임에 들어왔어도 녹아들게 했을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왔다가도 불편해서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서로 간에 고립이 되죠. 교회는 하나인데 교회가 여러 개예요. 교회 안에.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을 비방하는 걸 멈추지 않아요. 인간이 모이면 다 그래요. 동호회에서도 그렇고 교회만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 하셨거든요. 최대한 교회에서는 나를 내려놓고 형제를 높여주며, 예수님은 제가 농담처럼 그런 말씀 자주, 아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도 했는데 뭐 이 정도야 하면서 그냥 아예 마음 접고 양보하고 내어주고 낮아지기 위해서 잠시 교회에서만이라도, 그게 교회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모습 때문에 성만찬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성만찬이라고 하는 건 하나됨의 언약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살, 주님의 피, 이것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가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피, 주님의 살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꿈꾸어요. 소망해요. 이게 성만찬의 첫 번째 정신이에요. 그 다음에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루었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도 먹고 너도 먹으니 우리가 형제들끼리 서로 반목하지 아니하고 서로 낮아지며 받아들이고 용납하며 덮어주고 위로하며 그렇게 되기를 꿈꿔요. 소망하면서 성만찬을 받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 왜 계속하냐면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 이 의식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교회는 말씀드렸다시피 매주 성찬식을 했지만 현대교회에서는 그러지를 못해서 성찬을 절기 때만 보통 하고, 또 절기 때 하는데 성찬 예식은 주님의 피, 주님의 몸, 그러니까 죄송하잖아요. 분위기가 무겁죠. 그러다 보니까 즐거운 절기 때는 잘 안 해요. 예. 성탄절 같은 때 성만찬 하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죽어가지고 몸과 피를 흘리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안 하고, 추수감사주일은 주신 거에 감사하는데 갑자기 몸과 피? 이래가지고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1년에 한두 번 고난주간이나 뭐 한번 하고 거의 유명무실해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무조건 1년에 4번 이상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정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잊지 않는 겁니까? 주님의 몸과 피라고 생각하고 나를,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걸 받으면서 세상을 이기셨던 주님처럼 나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런 각오를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그러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 형제를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래서 성찬 예식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성찬의 음식이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먹는 건 떡이지만 이 떡이 우리의 식도를 넘어가는 순간 고기로 변한다고 가르쳤어요. 이거는 거리에서 약 파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근데 옛날에 중세시대 뭐 이런 때 그걸 믿었다고.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니까요. 주님의 몸과 피라는데 주는 거는 빵이야. 포도주고. 그 피를 마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성직자들이 잘 모르니까 이것은 빵이 아니요. 이것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빵이지만 빵이 아니야. 니들이 이걸 넘기는 순간 주님의 살로 변화된다. 피도 포도주도 마찬가지. 이것은 포도주가 아니요. 이렇게 가르쳤지만 그거는 무지에서 나온 거예요. 빵이면 빵이고 포도주면 포도주인 거예요. 문제는 그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서 먹고 마시는 이 빵, 떡하고 카스테라하고 이 포도즙이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만병통치 뭐 이거 먹으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또 그걸 먹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서 비타민 먹듯이 먹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뭔가 보호받는 느낌이 들어서 혹은 내가 교회의 핵심 멤버인 것 같아서 그래서 내 기분 달래려고 먹는 것도 아니에요. 성찬은 내 자신을 먼저 살피고 이걸 받기 전에 내가 이 잔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며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처럼 살기를 각오하고 그리고 이것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찬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을 보는 잡고 뜯고 그게 살아있는 시청각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고 기억하면서 이 성찬을 마셔 그리고 이 성찬을 먹음으로 내 자식으로 힘있게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너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형제들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제 그만 싸우고 그만 미워하고 그만 오해하고 이런 마음이시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그렇게 살라고 주시는 음식이니 사실 성찬은 즐거운 잔치 음식이기도 하죠. 진정한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찬에 합당한 사람답게 살아가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